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떠나는 세상에 영원히 남지 않는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부처님의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존중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그럼 부처님께서 마지막 드신 음식은 대장장이 춘다가 올린 버섯 요리였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드신 요리와 열반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어느 날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을 위해 특별한 버섯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이 독버섯임을 알고 계셨죠. 춘다는 놀라서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 이 버섯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면서 춘다야, 이 버섯은 땅에 묻어야 할 거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날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춘다는 자신의 요리 솜씨에 자부심을 느끼며 부처님께 그 음식을 드리려 했지만 그 요리는 실은 독버섯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독버섯을 보자마자 그것이 해독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로 춘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춘다야, 이 버섯은 아무에게도 올리지 말고 땅에 묻도록 해라. 춘다는 당황해서 부처님, 이건 정말로 특별한 요리였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춘다야, 진정한 특별함은 자비롭고 온정적인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버섯은 모두를 해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니 땅에 묻히도록 하라고 말한 것이다. 자비로운 마음이 진정한 특별함을 이룹니다.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자비롭고 온정적인 행동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진정한 특별함은 온정과 이해로 이루어집니다.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자비와 이해로서 모든 존재를 존중합시다. 우리의 행동은 모든 존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자비롭게 행동합시다. 자비는 모든 존재에게 희망을 줍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이룹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대장장이 춘다로부터 받은 독버섯을 거절한 후 몸에 이상을 느끼셨습니다. 그 독버섯은 부처님의 몸을 해롭게 하여 심각한 중독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부처님은 점점 힘을 잃고 의식이 흐려지며 제자들은 큰 놀람과 걱정 속에서 부처님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제자들은 자비와 이해로서 부처님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부처님을 치료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부처님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자비와 이해로서 모든 존재를 돌봅시다. 어려운 시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돌봐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몸을 함께 치유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인격의 표현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비로움을 잃지 맙시다. 자비가 우리의 지혜의 근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롭게 대우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비로운 행동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우리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모든 존재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을 돌봄으로써 우리 자신도 치유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비로운 행동은 우리의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처님이 아난존자와의 대화를 통해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존자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르침이 있다. 삶은 불확실하며 타락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을 따르고 이를 펼쳐가면서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청하며 묻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우리는 법을 따르고 이를 펼쳐가야 합니까? 부처님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 너희들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온정과 이해를 모든 존재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욕심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며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진리를 이해하고 전파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은 아난존자와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가며 자비와 이해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꽃피는 연꽃처럼 아름답고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비와 이해로서 삶을 걷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삶은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하다. 그러나 법을 따르며 행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찾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자비롭고 온정한 행동을 실천하자.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서 바른 길을 걷자. 모든 존재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자비와 이해로서 모두를 존중하자. 삶은 변화의 연속이다. 우리는 그 변화에 온전히 수용되며 자비롭고 온정한 삶을 살아가자. 우리는 모든 존재와 공존하며 그들을 위해 자비롭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법을 따르며 올바른 선택을 하자. 모든 존재는 우리의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롭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 내면의 조화를 찾으면서 우리는 자비와 이해로서 세상을 보아야 한다. 모든 존재는 우리의 형제자매이며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 자비와 이해로서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침내 부처님은 아난존자와의 대화를 마치고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겁고 심각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즐기고 자비와 이해를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쳐다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 새로운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축하하기 위해 음악과 춤을 선사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며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고 자비와 이해의 길을 걸어가며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리라. 불확실한 세상을 떠나가시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자비와 이해의 빛을 따라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기며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리라.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의 길잡이, 마음을 비추는 달빛 같으니 그 가르침을 따르며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리라.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